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 가지의 기쁜 소식은 오늘 1대1 수료식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하면 우리 예배위원이 저를 째려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제 특별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동 심리학자인 메라비언은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목소리가 주는 영향이 38%, 그리고 자세나 몸짓과 같은 제스처가 주는 영향력이 65%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주는 영향력은 7%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용보다는 목소리보다는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로 듣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학습에 관해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한국연구회의 한 결과를 보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효율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강의를 듣는 것은 5%의 효율성이 있었고, 읽기에는 10%의 효율성, 시청각 수업에는 20%의 효율성, 시범 강의를 보는 것에는 30%의 효율성, 집단 토의를 하는 것에는 50%의 효율성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체험하는 것에는 75%의 효율성이 있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있어서도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더 중요한 영향력은 어디에 나타나요? 그 설교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로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문서를 남기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모두가 그것에 서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무려 27절에 걸쳐서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바로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기를 맹세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로 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언약을 문서로 적고 서명했어요. 세 번째로 지금 맹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네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0절부터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네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세로 3분의 1세계를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유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게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언약까지 맺고 약속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회개했고 문서에 서명을 했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결단이고 그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대표성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표 주자로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표성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취했던 포지션은 분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구별이라는 것이죠. 자신들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안식일과 평일을 분리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리했고 그 율법의 지침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 분리의 시도도 실패했죠. 왜입니까? 분리의 실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별되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펴보면 정복전쟁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 남겨진 그 문화와 습관들을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그 땅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바로 농경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들이 온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런 구별되지 못함을 또한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회피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는 고개도 끄덕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도 받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노력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대표적인 지도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해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데이비 플랫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레디컬의 저자죠. 목사님은 이 레디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안전금고, 즉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 완전히 고립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온 교인이 들어갈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 또한 주변 세계와 담을 쌓고 등을 돌린 채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교회에 어슬렁대는 것으로 교인이라고 착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일어난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멋진 예배당 안에서 앉아서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럭저럭 괜찮은 시민으로서 괜찮은 일을 하며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식구들과 괜찮은 삶을 산다.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관심 두지 않는 괜찮은 교인으로 지낸다. 누군가 이 레디컬을 읽고 이런 평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안일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것이 이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레디컬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은 레디컬한 겁니다. 그냥 괜찮은 것,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레디컬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의 차이는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았는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작은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코로나19와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쓰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있는가? 그냥 2-5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 작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좀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울고, 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이 예배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고 결단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43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목을 여러 성들의 들에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렇기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7장 12장 27절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로 왜 이제서야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7장 사이에 이 성벽이 다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나고 바로 진행돼야 되는 봉헌식이 그때는 진행되지 않고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세 달이 흐른 이후에 이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7월의 절기를 준수하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드디어 12장에서 이 봉헌식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봉헌식을 빨리 하지 않고 두세 달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실제적인 이유가 있죠.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 시대에 온 사람들을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바로서 그 성벽을 봉헌하기에는 충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주시킨 다음에 봉헌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 이전에 느헤미야는 그들이 영적인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취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성전이 봉헌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하며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인과 아이들도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는 기쁨,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기뻐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회복의 기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면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11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임명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45절부터 47절을 보면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 있었던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 가운데 아파트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경비원들을 해고시킨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왜요? 경비를 절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늘리고 있어요. 바로 백성들이 내는 헌금과 물질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섬기고 온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레위인들을 구별해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워서 바로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회복한 것은 단순히 성벽의 재건뿐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회복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반복돼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그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그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했듯이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 이 말씀의 헌신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2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즐거이 헌신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윗의 예배, 오늘 느헤미야 이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한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헌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중간의 과정에서 성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과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요, 헌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헌신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순종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헌신이요,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헌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은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의 날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헌신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예요. 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그만두세요. 갑자기 뒤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저희 목회자는요, 짤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짤짤 짜내는 그런 짤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예배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저만의 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헌신이 아닌 열심만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제 열심을 무기 삼아 하나님과 흥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저 복 주셔야 돼요.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제가 순종해서, 제가 헌신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헌신의 축복으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않을 텐데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저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목사라 주중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억지스러운 모든 순종과 헌신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했던 리빙스턴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헌신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과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해 놀라운 특권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밖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 그냥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헌신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만 놀라운 주님의 축권과 축복과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의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예배의 회복과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듣고만 지나치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닌 말씀의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헌신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각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예배와 기쁨이 회복됐던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은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와 기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말씀대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렸지만 여전히 근심했고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걱정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된 같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헌신하는 주의 영혼들을 통해 다윗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